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소리내서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날인데 여러분들 뉴스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있어 참 감사해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데 오늘 저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교회에 있었는데 중간에 헤어컷 하러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런데 김정은 되게 미사일 빵빵 쏘올릴 때는 얼마나 미웠는지 저놈 때문에 지금 뭐 막 속상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뻐 보이더라고요. 헤어컷 하러 가가지고 한바탕 옆에 다 올릴 뻔했어요. 옆이랑 뒤랑 김정은 그럴 수가 없어서 참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주보 어저께 목요일 날은 이제 주보가 인쇄가 들어가는 날이라 주보에 컬럼을 쓰는데 주보 컬럼을 목요일 날 아침까지는 제가 다 써서 줘요. 그런데 어제 무슨 컬럼을 썼냐면 평화와 상생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거든요. 쓰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해서 저 북한 땅 동토의 땅에도 복음 전하는 날, 우리가 뭐 이북 북한 선교에 있는데 지하 교인들은 있지만 드러내고 선교할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는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썼는데 오늘 회담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참 써놓고도 주보 나오면 얼마나 제가 미안하겠어요. 겸연쩍을 텐데 그래도 오늘 전쟁은 이제 다시는 한반도에 없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정말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우리 이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도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지만 더 많이 파송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 저는 망하지 않으리라고 믿어요. 전쟁 위협이 많이 있어서 작년 또 금년 초까지는 정말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오늘 또 마침 제목이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지난주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6주 쭉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제목을 이미 정해서 줬는데 오늘 감사거든요. 근데 정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과 몇 달 전이었잖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얼마나 불안했어요. 불안했잖아요. 제 친척 가운데 육군 준장이에요. 별 하나, 스타 하나, 별 하나가 있는데 저 6번에 있는 사촌 형님 별이 하나 있어요. 별이 하나 있는데 작년 한 8월인가 9월쯤인가 제가 새벽 예배 설교하다 한 번 했는데 난데없이 카톡방에다가 전쟁 날지 모르니까 뭐 세이프 팩을 준비해라 뭐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정말 또 문제가 있긴 있는 거 아닌가 막 불안해지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다 우리 또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인 어르신들 중에요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는데 교인들에게 세이프백을 구매하라고 목사님 광고 안 합니다 막 이런 거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아주 마음이 이거 뭐야 그러고 있는데 또 저 포천에 있는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그 선물을 다 이렇게 피난백을 만들어줬는데 뭐 라면, 뭐 비상식량에 방독면에 이런 건 안아줬다는 글 써놓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그리고 기도했는데 그래도 참 감사하잖아요. 예. 감사하지 않아요? 참. 근데 저는 이 감사한 거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 망하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예, 예. 참 감사하죠. 예. 앞으로도 더 기도하면서 전쟁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누가 우리 보면서 아유 목사님이죠? 그럼 전 기분이 좋아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 안 했는데 누가 아유 목사님 같아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교회 다니시죠? 어유 한 권사님 장로님쯤 되세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잖아요. 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참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근데 그 가진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한번 따라해보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 4장 말씀도 사도 바울의 서신이고 오늘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인데 옥중 서신 가운데 지난주에는 기쁨이라고 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 우리가 잊어버린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기뻐하고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늘 15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사람 되는 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늘 예를 이렇게 드는데요, 넘어져도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다치지 않게 하시고 무릎 조금 까졌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일어나야 돼요. 내가 돌 못 봤네. 이 재수가 오늘 운 붙었네. 그리고 발로 차면서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살게 하신 이도 하나님, 예? 나를 아프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1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안에는 뭐로 가득 채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 안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넉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그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요 이 예배가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께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와 간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감사는. 그런데 그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조건이 아니네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시편 18편 말씀 같은 데 보면 그런 고백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고백해요. 그러면서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그렇게 고백해요. 다니엘도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은데 보면요,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짐을 알면서도, 왕이 조소의 어인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평상시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르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게 다르죠. 환경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도 옥중에 갇혔는데 사도행전 16장의 옥중서신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옥에 갇혔는데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도행전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옥중에 갇혀서도 찬송하며 감사하였더라. 사도 바울 다르죠. 그럼 우리는 여기 오늘 15절, 16절, 17절 제가 먼저 이 세 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겠고, 우리 안에 감사로 채움받아야 되겠고, 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살라라고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너희가 누구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평생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속에 15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자, 맨 위에 절만 하나 읽어볼까요? 화면에 뜬,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우리가 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감사할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면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감사 많이 하면 평강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참 좋잖아요. 평화협정,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또 지켜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뉴스, 오늘 뉴스 많이 봤죠.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속지 마라, 북한이 언제 안 속였냐, 막 그러는데, 어쨌든 평화협정을 내리고 전쟁을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평화가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찬송할 때도 그렇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평화 찬송하면 마음이 괜히 좋잖아요. 불안한 것보다 좋잖아요. 염려하는 것보다 좋잖아요. 미사일을 떠올렸네, 미국에서 공군 기지에서 B2B 무슨 전투기가 왔다 갔네, 그 소리가 좋아요? 아니면 평화 소리가 좋아요? 두 말하면 이빨에 땀 나는 얘기잖아요, 이거. 평화가 좋잖아요. 평안한 가정이 좋아요? 염려와 걱정이 많은 가정이 좋아요? 이것도 물어보나 마나 하잖아요. 바보에게 묻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왜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평생 감사하면서 살 때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람이 평안을 잃으면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근데 감사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대요.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사는 귀한 종들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또 나와 있어. 15절 다시 한번 또 띄워봐 주세요. 15절에 보니까, 자, 여기에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어보여요. 첫 번째 줄은 읽었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줄 시작.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감사하면요, 연합함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는 거 이렇게 보면서도 좋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잘 안 하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나 돼서 손잡고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우리 때는 또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덕책에 저 김일성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돼지같이 생겼는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돼지 그림으로 나왔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그다음에 뭐 6.25 뭐 이런 전쟁 포스터 그릴 때 뭐 다시 전쟁 잊지 말자 6.25 뭐 이런 거 상기하자 6.25 포스터 그리면서 그 북한의 정상 김일성은 꼭 돼지로 그렸잖아요, 우리가. 예. 예. 근데 돼지긴 돼지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주 손잡고 뭐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요,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녁 식사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짜장면 한 그릇씩 먹고 돌아와가지고 잠깐 또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또 나오더라고요. 뭐 발표한다고 무슨 판문점 서약 발표한다고 선언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뭐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한결이고 우리가 한 몸이다. 성경을 아나 봐요. 한 몸.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게 국가 비밀인데 김정은한테까지 샌 것 같아. 예.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하려고 그랬던 내용을 얘기하더라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야,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판문점 선언회까지 오늘 본문이 막 인용이 되더라고. 근데 기분이 좋더라고. 감사하더라고 제가. 그래 맞아. 예? 맞아. 정상간 회담하면서도 통역 없이 뭐 약간 이북 사투리는 좀 쓰지만 그냥 말이 다 통하잖아. 이북 사투리하고 경상도 사투리하고 다 통하더라고요. 그 통하더라고요. 감사하지. 그래 우리가 하나구나, 한 민족이구나.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대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표현하는데, 감사는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되는 교회는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꽃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교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이 예배당 들어올 때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도 낮에 갑자기 지방에 어느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 좀 만나자고 그래서 오셨어요. 같이 우리 교회에서 점심도 먹고 옥상에도 한번 올라가 보고 기도실도 같이 가보고 너무 좋대요. 존재 자체가 좋잖아요. 우리 교회 좋지요. 성도님들 좋죠. 오늘도 웬만하면 뉴스 앞에 다 앉아 계실 텐데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이 계셔서 얼마나 전 귀한지 몰라요. 고백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요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난 당신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렇죠. 존재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이번 주에도 오늘 권사님 상담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자녀들이 아빠 마음에 잘 안 들지,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이들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너 이거 때문에 아빠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애들이 마음 별로 안 들어해요. 그런데 야, 아빠는 너랑 같이 있으니까 좋다. 네가 있으니까 참 좋네. 이 말 한마디 하면요 자기가 알아서 신나서 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만 가지고도 참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돼요. 성도님들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감사해요.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요 기도실 이렇게 돌아보는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세 분이 오늘은 기도의 날이래요. 그리고 그냥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다 천사들 같아. 제가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요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몸이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몸으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몸에 필요 없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제가 맨날 예 드는 건데요. 제 교육 목사, 저 어렸을 때 교육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신 그 목사님은 군대 가가지고요, 발 동상이 걸려가지고 철원에서 군 생활을 하셨다는데 동상 걸려서 새끼 발가락에 마디 하나가 이렇게 잘라냈어, 동상 때문에. 예.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참 이상하대요. 설교하시면,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설교예요, 그 목사님.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 몸에 필요, 새끼 발가락이 인간의 몸 중에 생기기 제일 못생긴 데가 새끼 발가락이라는 거예요. 아유, 이거 이렇게 못생겼나?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군대에서 동상 걸려가지고 뭐 낫지가 않아가지고 새끼 발가락 요만큼 조금 잘라냈는데 걸을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중심 잡을 때도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도 잘라버릴 데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 몸이잖아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쩔 때에는 속회 안에서도 조금 속삭여가지고 아유, 난 저 속도만 없으면 속회할 만한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다 필요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함께 잘 세워가라고 세워놓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하면 돼요. 꼭 연말 되면요, 그런 성도님들 있잖아요. 연말 되면은 목사님들이 왜 머리가 희고 빠지냐면요, 연말 되면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 금년에 좀 쉴게요. 한 해만 좀 쉬겠대. 뭐가 잘못돼서 쉬냐고 그랬더니 좀 힘들대, 지쳤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금년에도 기도했는데 잘 들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좀 쉬어야 되겠대. 그럼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지. 기도해. 하나님 쉬겠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기도 좀 팍팍 들어주시고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게 팍팍 느껴지게 좀 하시지, 좀 왜 그래요? 나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만약에 거꾸로요, 야 나도 지쳤어, 걔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 하나님 그러시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거꾸로.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야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못하겠어,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기다려 주시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또 잘못해도 하나님 끝까지 용서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감사해야죠.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 주제를 제가 정해놓고 컴퓨터로 한번 찾아봤어요. 제 컴퓨터는 성경 구절을 치면 이게 몇 번 나오는지, 어느 성경책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뜨는 컴퓨터 성경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쳐보니까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이 뭐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다르게 살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진 건데 뭐가 다르냐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속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많은 사람이면 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아직 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감사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몇 년 전인가요?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에서부터 추수감사절까지 우리 감사 노트 한번 기록해 가지고 저금통 만들어가지고 한번 헌금한 적이 있잖아요. 감사 노트 한번. 내가 감사할 게 아침에 일어나면서도요,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는 거 감사하고, 새벽기도 나오면서 찬 공기가 느껴지는 게 감사하고, 먹는 거요, 화장실 가는 거요. 별 환자들 많잖아요 요즘에. 못 먹는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천국 가신 권사님도 한번 그런, 한 달 반 동안 못 드셨어요. 먹는 것도요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는 탈이라고 그러는데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화장실 가서 잘 배변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이거 기적이에요. 하나님 막으시면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건강한 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감사한 건 우리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해. 없는 거 가지고. 이건 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이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서의 고백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요, 있는 거 가지고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첫 목회를 저 시골에 갔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 뭘 배웠냐면요, 거기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그때는 나중에는 이제 우물 파가지고 모타를 달아서 쫙 스위치만 올리면 물이 나왔지, 지하수 물이 나왔지만, 그 전에는 펌프물이었어요. 펌프물. 시골 교회는 다 펌프물이잖아요. 근데 펌프물은 특이한 게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요, 물이 다 내려가. 그러면은 그 펌프물에 물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너무 편하게 사셔서 꼭지만 틀면 다 나오니까 다 까먹으셨죠? 펌프의 물은 어떻게 해야 올라와요? 물 한 바가지를 갖다 부어야 돼. 붓고 나서 빨리 펌프질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물이 내려가면서, 그 마중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프 안 쓸 때에는 물이 다 내려가. 그 물은 펌프 사이로 다 내려가요. 파이프로 다 내려가. 그랬다가 물 한 바가지 넣고 쓸 때에는 펌프질을 막 하면 그 압력, 물 내려가면서 압력에 의해서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뭘 느꼈냐면, 감사도 그와 같다. 감사도요, 작은 감사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릴 줄 알면 하나님 더 큰 감사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세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있는데, 구약성경 인물 가운데는 다윗 좋아하고 신약성경 인물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다른 면에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고백이 많은 사람들인데 감사의 고백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환경은요, 환경, 수없이 많은 역경,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시편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감사하고 찬양해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생애를 보면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굶주리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조건을 보면 별로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편지 곳곳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참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나누는데 계속 사도 바울의 서신 가지고 제가 나누잖아요. 기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서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짧은 4장을 빌립보서를 썼는데 27번이나 기뻐하라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27번이나 나와요.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인데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3장을 오늘 읽었을 뿐이지 2장에도 감사하라가 나오고 1장에도 나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더 큰 감사로 화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17절에 보니까 우리의 감사는 누구께 맞춰져야 되는가?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죠. 소리내서 크게 고백하면서 읽는 거예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그 예를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나요.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을 여수 순천 반란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어요. 예.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이도 아들 삼잖아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는 순교기념관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 가면은 그 두 아들 장례식에서 목사인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로 드린 감사 기도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목사님이구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 감사 기도문이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했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종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해서 하는 감사도 아니에요. 정말 큰 감사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때로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도 그렇지만 또 남하고 비교해보면서 감사가 식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렇게 조건이 안 좋은 가운데 두 아들도 잃은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천국 간 아들 보면서 감사하고 이 아픈 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신 거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목사구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다 감사 기도잖아요. 우리 성만찬할 때 주님이 성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하실 때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누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한 아이의 도시락을 놓고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누실 때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주님도 감사 기도의 샘플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환경 때문에 비교하면서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기도하고 청구서 내밀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감사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찬양단이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랜만에 막 성령 보혈 찬송하니까 막 신나죠. 오늘 또 평화협정도 했대는데 신나는데 또 신나더라고. 근데 오늘도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하면서 더 큰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감사가 가정을 살리고, 내 감사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내 감사가 교회를 살리고, 내 감사가 옆에 있는 믿음의 종들을 살리는 능력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